같이 한 번만 더 해보자.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없는 주의 은혜라 한량없는 주님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케이. 그리고 이것만 해보자. 호승이 2번 마이크 쓰고 더블래싱 앞에 불러봐. 앞에 깔아주고. 일단 이거 써. 나 하나 줘. 더블래싱 저기서 좀 찾아줄래? 지금 느낌? 나 필요해.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여기서 같이 들어가면 돼.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 얼굴 비추신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이제 슬슬 빌더. 아멘
지금 이 시간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눌 찬양은요, 수련회 때 함께 나누려고 했던 찬양인데 제목은 더 블레싱입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뭔지 아시는 분? 오, 맞았어요. 맞습니다. 넘버 아닌 멤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더 블레싱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일어나서 다음 곡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기뻐 뛰며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곡은 어두운 날 다 지나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끝나고 함께 연습했었죠. 이 시간 함께 기쁘게 찬양해 봅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주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이제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사실 어저께 저희 팀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아침 10시부터 너무 오랫동안 연습을 했더니 오늘 예배 때 쉽지가 않네요. 오늘 참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참 좋은 시간이었던 거는 연습을 끝나고 나서도 팀원들이 모여서 계속 콘티에 대한 회의를 했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를 나누면서 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예배팀 내부에서도 점점 더욱 공동체가 돼가는구나 라는 그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고 어저께 밤에 너무 감사해서 이 찬양을 고르게 됐습니다. 은혜로다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인데 최근에 심영진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면서 새로운 파트를 공개해 주셨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우리들이 공동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한 가지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며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로다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베풀었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다고 주님 앞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한 주간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저희 희성 청년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뿜는 저희 희성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박준하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한 주간에 영의 양식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호흡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여 마실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귀한 생기가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1초에서 2초 정도 머무르셨다가 길게 코로 호흡을 뱉으실 때에 내 안에 있는 찌꺼기, 내 안에 있는 우울감,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내 몸 밖으로 나간다 생각하시면서 호흡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78면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2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 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저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평화를 빌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귀한 청년들과 웹상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구별된 자가 성도이다, 구별된 자가 성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조금 딱딱하게 여겨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적혀 있기 때문이죠. 어떤 규정이 적혀 있냐면 장례 절차나 결혼 절차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결혼이나 장례는 꽤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연락 잘 안 하다가도 결혼식 때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장례식 때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전도서에는 이런 말이 있죠. 결혼식보다는 장례식 가기를 더 우회하라. 그러니까 이전에나 지금이나 결혼, 장례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대한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리더일까요? 아닐까요? 리더죠. 대제사장이 더 높은 리더일까요? 제사장이 더 높은 리더일까요? 대제사장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가면 갈수록 규율이 더 엄격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일반 성민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더 험난하고 더 규율에 얽매여야만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신앙의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리더들의 거룩성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시는데, 그들의 거룩성이 훼손된다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백성의 죄를 사하시려고 할 때 제사장이 먼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엄격한 규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리더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7절이 이러한 규범을 어긴 제사장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저 한 절 여러분한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너 형제들 성소 앞에서 진역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식으로 분향을 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자, 아들은 제사장들이고 아론, 그러니까 아빠는 대제사장이에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장례에 가야 할까요? 가지 않아야 할까요? 당연히 가고 싶죠. 내 자식이 죽었는데. 근데 아론은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까지 뭐가 허락이 되냐면 직계가족이 죽음을 면할 때는 그 죽음에 갈 수 있었어요. 몸이 더러워져도 된대요. 물론 14일간 정결례식을 치러야 했지만 그래도 제사장은 가능했어요. 14일에 공백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가족이 죽어도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14일 동안 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왔는데 비어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리는 거예요, 아론을. 그래, 아론, 아들들이 죽었지. 그런데 이거 기억해. 하나님께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했어. 너희가 머리를 풀고 옷을 찢어서 애통을 표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한테도 이를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그래서 결국 안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위로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슬픔을 알 거야. 이렇게 위로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규례가 아주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2절입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걸 뜻해요.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이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구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야, 자녀도 죽어서 나가서도 안 되지만 혹 너의 부모가 죽어서도 그 죽음 가까이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죽음 가까이 가게 되면 너가 더러워질 것이고 그 더러워진 몸으로는 성소를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에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란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가 악인이건 선인이건 상관없이 자녀가 죽었다는 것에 슬퍼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론이 자녀가 죽었다는 이유로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었다면 그 아론은 더 이상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론은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벌을 주시냐면 내버려 두심으로 벌을 주신다고 하세요.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징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어떨 때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지켜야 될 말씀을 상대적으로 바꿔버려요. 쟤도 그러네. 뭐 나도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광주에서 학교를 나와서 전남대학교 공상학번으로 입학을 딱 했는데 저 교회 선배들이 같이 있었어요. 제가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경영대 농구 동아리인 M&A하고 아카데미 행사단이라고 역사 동아리인데 노는 동아리 두 개를 들어갔어요. 엄청 재밌게 잘 놀았거든요. 근데 제 선배가 같이 M&A 농구 동아리 있었어요. 제 동기하고, 교회 청년부 동기하고. 그래서 이제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 우승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막 선배들이 막 역대 선배들이 막 다 와요. 그때 조상이었던 97, 뭐 지금도 03은 조상이고 10도 조상이겠지만 막 97, 막 94 막 오면은 막 오금이 저리고 이런데 그분들이 뭐 하시냐면 우승컵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를요. 담뱃재, 침, 뭐 술 이런 건 기본이고 남은 안주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미 그분들이 취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릅니다. 하지만 뭐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순간 저는 지금은 그렇게 보수적인 신앙은 아닌데 당시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문화마다 다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데 가서는 끝나고 맥주 한 잔씩들 다 합니다. 그걸로 실족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끝나고 호프집에 술 마시고 있으면 여러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걸 논외하고 저는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형태의 문제지. 저는 안 마셨어요. 왜냐면 전 진짜 지옥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저를 보는 민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청년부 하는 선배와 내 친구. 참 애매한 뭔가 서로가 뭔가 말 걸기도 애매하고 서로가 뭔가 하기 되게 애매한. 그런데 저는 음료수 마시고 노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노래 부르는 거 막 선배들이 준아 노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흥이 있었던. 그러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고 싶었고 이 애매한 사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애매한 사투는요, 여러분 평생의 사투로 바뀝니다. 술, 담배는 사실 약과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 이건 약과가 될 겁니다. 인간관계나 그리고 뭐 돈 관련된 거나 신뢰관계나 이 여러 가지 이 술, 담배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정도의 그 수준에 결단하는 순간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더라면 절대로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면, 영적인 사람들을 이끌어낸 리더라면, 여러분 이 규정은요 일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리더들에게 주어진 규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당시에 고대 근동 이집트는요, 미라 문화가 있었거든요. 항상 죽음을 막 접촉하고 사후 세계를 준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거룩한 대제사장과 사람들의 생명에 관여된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 사람은 죽음과 가까이 있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장례에도 갈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바꾸지 않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과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난과 핍박입니다. 내가 신앙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킬 거야 라고 약속하고 철인처럼 살아가기로 약속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들은 상대적인 것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타박하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 기도해서 밥 먹으면 제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제 반찬 진짜 없어졌어요. 실제로 놀리는 거죠. 근데 알지만 아는 척 안 했어요. 그냥 먹었어요. 막 우스갯소리하고 무시한 거죠. 가져가라, 뭐 난 기도가 더 좋다. 속으로 하나님, 먹고 싶은데 동그랑땡 같은 거 하나 가져가면 3개 주는데 하나 가져가면 2개 남는데 막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습관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식사 기도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야, 뭐야,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으로 다는 그 순간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뇌가 떳떳해야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우세요? 난 진짜 안 부끄러워요. 정말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니까, 나를 죄악 가운데서 끌어서 은혜의 자리에 빛 가운데로 난 진짜 부끄럽지 않아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많을 때, 시끄러울 때는 신방을 하더라도 각자 기도할 때는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죠. 조용할 때는 그냥 기도합니다. 이런 거 친구들 유혹하죠. 야, 이거 좀 같이 하자. 그 어둠의 세계에서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야. 같이 하자. 야, 너 뭐 잘난 척하냐? 너랑 똑같아. 뭐 가자. 그때 안 간다고 하면 이래요. 오히려 화를 내요. 너만 잘났냐? 아이고 잘나셨네. 막 이러면서 막 핍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가 말씀 데이트 적어줬는데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욕 먹었대요. 저 아주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욕 먹어야 돼요.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분에게 온 세상이 달려있는데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 수련회를 위해서 월차 내신 분들 계실 텐데, 이미 내신 분도 계시고, 뭐 직장에서 야, 뭐 수련회 때문에 수련회 월차 이러면 고난받으시고 핍박 당하시는 거거든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이 고난 받았는데 종이 고난을 안 받나요? 당연히 받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다, 그 길을 가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주 올바른 길이에요. 그 길을 아주 잘 가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 거하신다면 아주 제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었답니다. 그 유대인 부부가 논쟁을 했대요. 이게 왜 논쟁을 했냐면 아예 이름을 지어주려고 논쟁을 했는데 남편은 시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그러고 아내는 그 장인어른, 그러니까 우리 아빠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이름이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컸대요. 훌륭한 조상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짓는 것이 미덕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랍비가 물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 부모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 되신 분께서 저희 아버지 이름이요? 요셉이요. 그러면 선생님의 아버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님 이름이요? 요셉이요. 아니 둘 다 요셉임인데 무슨 걱정으로 가져오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부인이 이런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시아버님은요 말도둑이었고요, 저희 아버님은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이름을 정하지 않으면 어느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지 모르니까 명확하게 지금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냥 그 아이 요셉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커서 말도둑이 될지 정직한 사람이 될지 지켜보세요. 그러면 어느 쪽 아버지의 이름을 따랐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붕어 모양 틀에서 똑같이 찍어낸 붕어빵처럼 아이는 아빠와 엄마의 생김새와 성격을 그대로 담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성격,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까지 그 정보가 그대로 담겨서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핍박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침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의인이나 잘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못난 사람,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사람들은 인간적인 모습에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좁은 길을 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들의 요구가 일치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숲을 보려면 숲에서 나와야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아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영적 방해물들을 제거할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8월의 첫 주입니다. 8월의 첫 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옛날 책이긴 하나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철인이라는 책입니다. 잠시 영상을 볼 텐데 이분이 미국 사관학교 시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증을 하셨는데 한 2분 30초 정도 짧게 간증을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4년을 보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관학교 하면 훈련이 힘들겠구나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외로움과의 씨름이었어요. 제가 입학했던 첫날 딱 학교를 입학을 하니까 한 사람의 1학년당 5명의 선배가 붙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앞에서 양옆에서 뒤에서 1cm 띄워놓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막 소리를 지르면 얼굴에서 침이 튀겨요. 그럼 뒤에서 바가지로 물을 갖고 와서요. 머리에다 끼얹어요. 저는 그대로 차렷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물이 뚜뚜뚜 떨어지겠죠. 차가운 물이. 그럼 뒤에서 어떤 선배가 와서 손가락으로 제 등을 긁어요. 그러면서 등을 때리고 소리를 질러요. 들려오는 첫 마디 저를 향한 입학식의 웰컴 메시지예요. You dirty chink, go back to your country. 이 더러운 중국놈아, 내 나라로 돌아가라. 160년 동안의 역사가 있는 이 학교에서 너 같은 동양놈을 용납할 수가 없어. 좋은 말 할 때 네 발로 이 학교에서 나가지 않으면
네가 네 발로 자진해서 나갈 때까지 밤마다 네 방을 찾아갈 거야. 이게 저를 향한 입학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정말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자려고 누워 있잖아요. 새벽 3시면요 방문을 차고 들어와요. 2층 침대에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 저를 자꾸 떨어뜨려요. 咚! 그럼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푸시업을 시켜요. Sir 1, Sir, Sir 2, Sir, Sir 3, Sir. 80개까지 가요. Sir 80, Sir 하고 두들들 떨리면요 일어나라 그래요. 그리고 옷장에 매달려서 턱걸이에요. 그때부터는 Sir 1, Sir, Sir 2, Sir, Sir 3, Sir 하면 장교칼을 뽑아요.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벨트버클 뽑아서 입에다가 쑤셔 넣고 창문 닦는 윈덱스라는 파란 액체 칙칙칙칙 얼굴에다 뿌리고 있어요. Sir 1, Sir, Sir 2, Sir. 피던 담배, 자기네들이 피던 담배는요 제 총구 안에다가 넣어놓고 가고요. 그 다음날 신으려고 닦아놓은 신발 3컬레 다 발로 밟고 침대포 뒤집어 놓고 갑니다. 그럼 전 밤새도록 일어나서 다시 신발 닦고 다시 침대 만들고 다시 총 닦고 잠자리 잠깐 들면요 30분 정도 잠깐 눈 붙이면 새벽 5시 반에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 딴딴딴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일어나래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식당 그리고 나서 이제 식당으로 간대요.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는데 그 햄버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4년 차는 패티를 3장에 먹고요. 빵으로 해가지고 아주 막 맛있게 먹는답니다. 3년 차는 패티 1장에 치즈 1장 넣어가지고 그나마 햄버거다운 햄버거를 먹고 2년 차는 패티 없이 왜냐면 4년 차가 다 아마 이미 먹었으니까 빵에 치즈 1장 그리고 1년 차는 빵에 얼음 조각 그렇게 군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나 여기 오기 전에 그분의 스토리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곳 때 보내셔도 하나님 믿고 따르겠다고 사람들 전도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가신 거예요. 밥을 먹을 때 3번 이상 씹으면 목에 칼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4번 씹은 적이 있는데 칼이 들어와서 죽을 거냐고. 밥상으로 없는 일은 다행했고 너 같은 동양놈은 포크와 나이프를 쓸 필요가 없다면서 손으로 떨어진 음식을 집어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가 엄청 그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외로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한 명이 있었는데 밥 먹기 전에 한 2,000생도가 탁 오면요 다 사관생도기 때문에 올 때까지 다 기다린답니다. 다 기다려서 탁 다 착석하면은 최고참이 일어나서 어떤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기도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다 올라와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2,000명의 생도들이 머리를 탁 숙여서 기도를 시작한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종교대장. 십자가의 마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래서 짧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식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금토주 다 사람들은 집에 고향에 가까우니까 가는데 자기는 갈 데가 없어서 늘 기숙사에 있는데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지를 때 그냥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명이 부르더래요. 그런데 규칙상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 선배 시에는 얼굴을 쳐다봐서도 안 되기 때문에 가던 길을 재빨리게 갔답니다. 혹시나 또 욕하고 때리고 이렇게 할까 봐. 근데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 서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설 수밖에 없었겠죠. 딱 섰답니다. 그래서 얼굴은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눈을 치켜뜨면서 명찰을 봅니다. 그때 십자가. 종교대장이시구나. 근데 그 종교대장이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한테 건넸던 한마디. 너 외롭지? 거기에 막 눈물을 야, 힘들고 지치면 내 방으로 와. 내가 음식도 만들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줄게. 그 위로의 메시지 하나 가지고 버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관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3번이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철인이라는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했던 것이 있어요. 마지막에 본인이 이제 4학년 되기 시작할 때 3학년이고 4학년 될 때 종교대장을 뽑습니다. 30명의 경쟁자가 있었는데 면접을 한 명씩 한 명씩 보게 합니다. 근데 거기는 신기하더라고요. 뭐 투스타도 와 있고 거기 관련된 대령들도 와 있고 거기에 그 이전 종교대장들도 와 있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막 질문 면접을 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얘는 시험 성적도 괜찮고 체력도 괜찮고 패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한 명이 질문했대요. 야, 너는 뭘 할 수 있니? 이전 선임 종교대장이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주말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저처럼 갈 곳 없는 우리 생도들을 찾아가서 만나줄 수도 있고 그들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가봐 하고 했는데 결국엔 다니엘 김 선교사님께서 종교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했던 것은 1학년 때 자기가 1학년일 때 구타받았던 그 현장에 여김없이 그냥 갑니다. 그러면 선배들이 종교대장이 떴기 때문에 그 구타를 그만두고 자기 자리로 가기 시작하죠.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희생과 사랑, 그 포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누군가를 살리는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찐하게 만나면 아론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킬 수 있고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것과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을 찐하게 만나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고난의 길,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결국엔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지원자매님 반주 잠깐 해주실래요? 여러분, 뜨거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이 다니엘 김의 하나님, 우리 그 아론과 모세의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코 곁눈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했던 외로움은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 교회에 소속감이 없다면 여러분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소속감이 있으시다면 그처럼 행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우리 청년들이 모임 가운데 여러분 진짜 잘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난주도 동일하게 기도했지만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견뎌야 될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시기를 바라요. 그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잠깐 부르기를 소망하는데,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모든 사람을 참 자유를 주실 그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만 계신 그 주님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끌어가신 그 주님을 만나 뵙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핍박과 고난이 우리를 감싼다고 할지라도 동역자 된 우리 귀한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 한 분 한 분이 자유함으로 새로운 비전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가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삶,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잠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런즉 크게 따라하십시오. 그런즉 더 크게 따라하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새 것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새 것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주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새 것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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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새 것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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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사오니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평안,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묶고 있는 더러운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에 떠나갈지어다.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젊음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 페인 노 게인이듯 희생 없는 열매가 없듯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는 은혜는 없습니다. 아무리 공짜로 값없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가 가치가 깊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아시지요. 이들의 삶의 스토리를 아시지요. 이들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결코 약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결코 어리지도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잠시 조용히 주님과 대면하며 기도할 때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들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이들에게 음성으로, 말씀으로, 생각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1분 정도 계속 반주 조용히 잠잠해 주시고 여러분은 듣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 삶 속에 지치지 않게 웃음꽃 활짝 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생명이 존중받는 것처럼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행복을 누리며 공허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사용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돈에 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간증거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바꾸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위에 그리고 우리 청년부와 희성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하영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희성청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 순모임은 항상 이제 지하 친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지하 친교실로 내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번 7월부터 저희가 다시 식당을 운영하게 돼서 11시 40분부터 저희 청년들도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식사하신 다음에 저희 12시 반 예배를 드려도 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8월 14일은 저희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 주일을 하기 때문에 12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2부 예배는 11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2시 반이 아니라 이제 11시까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는 그 창립 기념주일 예배 때 저희 희성 청년부가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30분까지 나와서 준비를 할 예정이오니 기존보다 2시간만 일찍 나오면 되니까 네, 토요일에 2시간 일찍 자고 2시간 일찍 일어나서 같이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를 네, 같이 특송 준비하고 같이 특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예배 끝나고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송이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저희 수련회 기획팀에서 음료 판매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같이 홍보도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끝나고 같이 또 저번 주처럼 연습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제 저희 여름 수련회가 이번 달 말에 있습니다. 26, 27, 28일이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미리 월차나 연차를 쓰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이삭의 우물이고요. 주제는 넘버 아닌 멤버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여름 수련을 위한 5분 기도회가 이제 오후 9시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7일 주일 오늘이죠. 오늘이랑 수요일이랑 토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은 저나 목사님 또는 리더분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도 같이 기도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은 대학생 및 중고생이고 오늘까지네요.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CBS TV 프로그램 행복 다이어리에서 이제 희성교회가 편성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3시 20분부터 30분에 방송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라스트 키퍼는 김하영 순이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청년부 예배가 아닌 2부 예배 때 같이 드리니까 라스트 키퍼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는 목사님께서 따로 해드릴 게 있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순으로 가는 2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채은자매님 그리고 하연 형제님, 우리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채은자매님은 기란 형제님 순으로 갈 거고 하연 형제님은 김하영, K하영 순으로 갈 겁니다. 자리에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채은자매님도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잠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옆에도 한번 봐주세요. 옆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의 박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정우 형제님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우 형제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축복의 박수 해줍시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에 나와서 연습할 텐데 오늘은 대형을 서볼 거예요. 대형을 서볼 거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이 앞줄로 나와주시고 형제님들이 이 뒷줄로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근데 세션들은 그대로 계시고 그리고 하영 형제님 마이크를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는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